오늘 두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 뒤에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두 세계에 존재하는 세계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까 그림 다시 보시면 이 초록색의 이 땅, 초록색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노란색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이 땅에서 두 진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약점도 있는 거죠. 저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모셨는데 내 삶의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저기에 속한 사람도 아닌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이렇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는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를 이 땅에 부탁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혼자 사랑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사랑하죠. 우리 교회, 주님이 이 땅에 두고 가실 그 순간에 남겨질 교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안에서 승리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저기 사람도 아닌 가랑이가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 그런 삶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데 진짜 눈 한 번 딱 감고 하면 될 텐데 이 마음속의 양심이 나로 하여금 그 범죄나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온전히 빠져서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속에서 서로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주신 명령이고요. 그리고 교회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개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편지로 일컬어지는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말씀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분명해요.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종말론적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버지가 같네요. 예,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예. 좀 우리 인사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주와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황제가 쓰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황제가 쓰는 단어. 그런데 그런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린 잘 타협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상 오늘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우리 이 모습 보면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는 누가 말하듯이 조금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몰아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꾸 성경 공부를 계속 강요하고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좀 급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라는 두 글자를 깊이 새겨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했고, 시험이 중요했고, 돈 문제가 중요했고,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에게서 더 중요한 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소속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면서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교회, 이 두 세계에 사는 교회가 바로 교회가 갖는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맞춰진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기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저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교회에 소속되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두 세계 사이에 갈등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한 무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혁을 일으키든지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어쩌면 영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도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좋은 세월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겠습니다. 한번 인사. 아멘. 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도 없고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우리가 기대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옥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알렉산더가 자신의 이복누이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도시인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에 BC 한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의 내용들이나 규모나 크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장 땅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기장 땅의 한 절반 정도? 기장군이 아니라 기장읍의 절반 정도 되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장읍에 사는 사람들이 5만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기장읍에만.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약 15만 명이 산다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장도 여기 다니니까 세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갈 때만 없는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5만보다 3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수평으로 펼쳐져 있다면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슨 과학이 발달하거나 사회적 기반이나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결스러웠겠을까요? 아니면 뭔가 편의시설이 많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사회는 여성과 아이들은 참으로 소외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오물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심지어 그냥 낙태되어서 잘못되어서 죽은 영유아의 사체가 뒤둥구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대의 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살 때 아무리 잘 산다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도시의 불결한 위생 상태는 수시로 전염병을 일으키고, 전염병이 한 번 돌면 막 3분의 1씩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끔찍한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심지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그러니까 단 3주만 보냈던 곳입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단지 3주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놀랍도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번 17장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또 3절과 4절을 볼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강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분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하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주에 불과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곳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될 어떤 핵심 비밀 같지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여기까지요.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단 3주면 되는 거예요. 단 3주면. 물론 사도 바울이 3주 더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냈던 기간이 3주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짧은 기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리고 누룩처럼 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모두 모호하고 관념에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믿음도 모호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이렇게 대척되는 어떤 개념처럼 느껴지고요. 사랑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요. 소망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어들을 계속 이어 붙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고 믿음의 종교이고 소망의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힘써 나가면 우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것을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 행위의 열매로 알리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믿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고 있습니까? 그 돈을 위해서 어떤 나의 행동과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의 믿음이 아직 수준이 좀
뭐 아직 수준이 좀 안 됐구나. 아니, 아직 연약하구나. 아, 이분의 믿음은 많이 성장했구나.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어느 정도 우리는 가늠할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골방에서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또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언제 증명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평안할 때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이 믿음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증명이 되냐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이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만나면 이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그 문제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종종 어때요? 문제 만나고 또 고난이 생기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 그분이 안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나오시는 분인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뭐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얘기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은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숨으셨어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난 문제들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터기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더 결속되고 좀 폭발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마다 숨으시겠어요? 숨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자랑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목격할 때 그냥 나의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면 나에게 그건 유익한 거지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면 그건 공동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게 성장할까요? 전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 약함을 자랑하며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도록 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믿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이 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찍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마치 칼 같은 거에 베어있는 그런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사랑은요, 사랑스러워서 막 이뻐하는 그런 것들은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금방 또 그냥 내다 버리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에 가면 버려진 개들이 많고 버려진 고양이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랑스러워서 그냥 덥석 키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려니까 귀찮아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쉽게. 유기견들이 생기고 유기묘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정답은? 예? 엄마요? 아빠요? 땡이요. 틀렸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신 분이 사랑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어떤 아빠가 아이를 집어 던져갖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해가 되거든요. 일하고 왔는데 잠을 못 자고 잠을 새벽만 2시만 되면 애가 깨서 우니까 한 석 달 내내 깨서 그렇게 우니까 얘가 귀신이 들렸나 하면서 집어 던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대한 수고는 했지만 아이에 대한 수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내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놀라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일어난 이 도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뼈를 깎고 내 가슴을 찢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을 돌보는 그 사람이 그 전염병 안 걸렸겠습니까? 돌보다가 죽었겠죠.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사랑의 수고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단지 뭔가 말이 좀 안 맞고 나는 충청도 말을 쓰고 저분은 부산 말을 쓸 정도의 차이,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죽고 사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용납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전문가시죠.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착하고 의로웠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 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우리는 그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키워 오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옥토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지만요, 제가 또 이렇게 갱년기여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옥토교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인내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예. 이 소망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신과 세상의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혼자서 이 세상에서 이 종말론적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세상의 신과 동의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란 말은요,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으면, 그 끝을 알고 있으면 참고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9.19kg이 아니라 킬로미터를 우리가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들이 중간에 한 3번의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달리기를 멈출 수도 있죠. 멈추면 그냥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왜 마라토너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립니까? 그 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목적지가 있고요, 거기서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지역, 또 이 기장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며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번 정직하게 한번 바라보십시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가끔씩 뉴스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자살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인생의 정직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빠르게 지나가거나 생략하거나 그 밑에가 토를 달죠. 예, 마음에 무슨 불편함과 우울함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항상 기사 밑에다가 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수원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지인에게 투자한 돈을 한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참다가 자기와 아내와 10대 아들, 딸 다 죽이고 자기는 또 화단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4년에 하루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만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0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위험하고 끔찍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함과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공동체에 속해서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에 나를 묶어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엄청난 그 기쁨과 희열을 우리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확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이 옥토교회가 2025년 이 하반기부터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 교회 안에서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